성경 오늘 제목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안식은요, 구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안식 그러면 우리가 쉬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참된 안식,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좀 이 말씀이 잘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럴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안식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구원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낙오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절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궁금해지는 부분이 10절을 보면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1절에 보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안식을 구원으로 우리가 바꿔봤을 때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미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까? 아직 못 받은 것처럼 들리죠.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기에 힘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어떤 흐름과 이해를 좀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원을 출애굽 사건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이제 생명과 안식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바로 죄와 사망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약속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요, 10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바로 안식에 들어간 자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만 11절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구원의 의미인데 무엇이냐?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습대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죠. 우리에게도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으로 지금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이 일에 모두 다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진리를 따르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유대교 개종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이런 모습이 과거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은요, 애굽에서 건져졌을 때 이미 주어진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뼈를 깎는 어려운 과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 삶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거 맞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병도 고쳐받고요, 예수 믿고 나면은요, 삶이 즐거워지고요. 물론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앞에 좋은 일들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요, 삶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품기도 어려운데 이제 얄미운 사람들까지 품어야 합니다. 그 힘든 과정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어렵고 아프지만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나오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러 이 싸움을 안 싸우고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에 일부러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빙빙 도는, 광야만 빙빙 돌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은 안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향해 힘써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순종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는 광야가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이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건져내 놨는데 가나안은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광야에서만 빙빙 돌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최종 목적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성화되어져 가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것인데 우리는 거기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성도가 되고 예수 믿고 직분은 다 받아놓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일은 안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은 안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보고는 불의를 보고는 잘 참는데 불이익은 못 참는데요. 얼마나 찔리던지.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원수로 남아있는 사람은요, 극악무도한 어떤 반사회적인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이러고 뉴스 보고 한번 지나가죠. 근데 우리 가운데 아주 몇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 자존심 건든 사람. 네.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요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고 못난 우리를 절대로 포기 안 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과 같은 경고의 메시지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광야에 사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더 희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면, 다시 표현해서 내가 더 이해하지 않고 내가 더 희생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다면 벤질벤질 광야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광야에서 빙빙 도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출애굽하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누구에게 감정이입합니까? 모세에게 감정이입하고 여호수아에게 감정이입하고 갈렙에게 감정이입하는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불순종한 광야에서 죽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감정이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부끄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옆에 사람만 못 쫓아오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말씀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마음에서 계속 증거되고 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은 사랑하는 일, 아껴주는 일, 보듬어주는 일, 격려하는 일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의 아프고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이 발견되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눈 마주치지 않고 광야에 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희생과 사랑의 본을 따라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기다리십니다. 이런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가 그 설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를 보고 참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요.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불이익을 보고 못 참는 사람이 아니라 불이익은 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세게 말을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